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인 원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설 명절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위로하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범죄하며 살아온 주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을 찾아 싸우니 원하옵기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심령들이 감동감화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강하고 온전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힘들고 무거운 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몸과 시간을 바치며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빛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 평안과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은 참으로 신비한 신앙의 신비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올 1년도 부름받은 소명을 다하고 우리 모두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져온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터를 떠나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요양원에서 머무는 자녀들,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자녀들에게 다리에 힘도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노지에서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쉬지 못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끝내지 못한 개혁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신광교회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올 1년도 더욱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목례하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형제자매라면 서로에 대해서 인사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 문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그 속에서 함께 인사 나누는 따뜻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가 현재 올해 2021년 사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훨씬 그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은 뺀 40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다에 한다는 점에서 사순절에서 그때 빼고 그때 그 외에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을 성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죄의 수요일이라는 뜻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죄를 몸에 뿌리는 것은 회개의 또 다른 참회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사순절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 하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하지 말라 했는데 했던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상황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사순절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이고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아무쪼록 정말 티끌한 한 점 없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교육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성은 목사에게 세례 학습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여기에 뒤에 필경대에서 그 지원서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알려주시네. 그에게 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그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서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전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강해지게 하옵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건대 참으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에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 나눔 원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생각하면서 작정하여 주님 앞에 시설원금 합니다. 그 밖에 각각의 주님 앞에 서운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형태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섬김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건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시간, 건강, 은사 가지고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는 자유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고 또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도 국회의 의결도 모두 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5천만 명의 찬성을 다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대통령의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직위가 마냥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다수가 물러나라 하면은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모두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다 원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걷나요? 죄성을 지닌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나요? 죄성을 지닌 인간이 다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나요?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지도자인 모세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곳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40일 만에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외모가 장대하다, 아주 건장하고 그들이 사는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벽이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면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12명의 정탐꾼들의 임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만 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본분을 넘어선 겁니다. 그들의 역할을 넘어선 겁니다. 들어가지 말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서로 이런 상이한 두 보고를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보고를 받아들였나요?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원주민을 이길 수 있다는 2명의 보고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10명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그대로 돌아가봤자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별력을 망각하고 눈앞의 불만과 불안으로 인해서 무작정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입성을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남자 가장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 아론 이렇게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주장을 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불과 4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한 겁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0%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불신의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4명이라면 그 숫자는 얼마든지 묵살해도 좋을 숫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0%에 가까운 자들이 지향했던 바로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을 하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당합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문한 문을 열어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수의 횡포가 진리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하향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끝내는 시점에서 빌라도 총독에 주재하는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지상과 그 편에 선 무리들의 시기로 예수님께서 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고심 끝에 유월절 관습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엔 유월절 명절이 되면 그래도 명절이라고 해서 죄수 1명을 특별히 특사로 해서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생각은 예수님을 석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해주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도 강도를 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대제사장 무리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를 석방하시오! 당황한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그 많은 유대인들 중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석방해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달라고 외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그런데 그런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인 것은 아니랍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사에서 알아주는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에게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런 청년 바울을 눈여겨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차세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도대체 왜 그토록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데 왜 교회를 그렇게 짓밟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라는 말을 합니다.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그토록 잔인하게 교회를 짓밟았던 것은 당시 유대교인들이 모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모두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의견에 동조를 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조금도 의문을 품거나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배운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토록 부정해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를 박해온 자신이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역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모든 사람이 간다고 따라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평생 주님 앞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쪽 가면은 요거는 안 얻어먹겠지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 아니랍니다. 믿음의 분별력 제대로 가지고 말씀의 분별력 제대로 가지고 길이 아니고 올바른 길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함과 시련이 항상 그를 괴롭혔고, 그렇지만 바울은 끝내 그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이 땅에 좁은 문으로 오셨고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편하고 넓은 길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러운 마국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아니면 로마 황제의 그 왕궁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분상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럽고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수결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60만 명 중에 오직 4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년 바울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종을 만족시켜내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주님의 뜻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다수가 가는 길을 가면은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길,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진리에 이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고독하게 걸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도저히 나 그런 짐 못 질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좁은 길이야말로 세상의 넓은 길보다도 더욱 복되고 빛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넓은 길에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거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은 겉모습만 화려하지만 그 속 내용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질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놀란 은총과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어디든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주님 없어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주님 손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 좁은 길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아멘 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 또 2021년 이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넓은 문, 넓은 길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다수결로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주님 올바른 주님 길 걸어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또다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음 비린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거스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음 비린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저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좁은 눈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 주님 손 꼭 붙잡고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